금식 기도를 하시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제가 주부라서 밥 해가면서 이렇게 다 가족들 먹이면서 제가 금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밥이 반찬이 어떤지 맛도 좀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맛 보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짜면 물 좀 타라고 그러고요. 싱거우면 소금 뿌리라고 그러고. 내가 가족을 대표해서 내가 지금 금식하니까 그냥 있는 대로 잘 먹자 그러고. 그러면서 금식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 편할 줄 알고 들어가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밥 안 먹는 게 시간 엄청 많이 남아서 할 일 없어갖고 자꾸 자요. 그러지 말고 집에서 일하면서 금식하고 회사 다니면서 금식하면 훨씬 더 시간도 빨리 가고요. 금식도 잘 돼요. 근데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입에서 냄새만 나지 않게 양조질 잘하고 냉수 잘 마시고 그리고 입에다 뿌리는 거 칙칙 매너 있게 뿌리고 그러고선 금식하면 그러면 아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이 금식의 맛을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역사를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손아귀에 있구나 하는 것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해 나가신다고요. 그러면 시대를 따라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모세 때는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나아가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지더라. 그래. 무리바 샘물 앞에 갔을 때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 거기서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터져 나오더라. 이렇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를 해요.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할 때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 지팡이를 가지고 한번 하늘을 가리켜라. 하늘을 가리켰더니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해결을 받아요. 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서 백성들 앞에 서서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잘라 쓴물에 던져라. 그대로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만 그 지팡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일하는 방법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달라져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신다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게 되어 있어요. 알려주세요. 핸드폰 치는 시대가 있고 또 요즘은 뭡니까? 핸드폰도 아니고 요즘은 아주 굉장히 신식이 나왔는데 하여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걸 두드리는 시대가 있고 옛날에는 폴더폰 쓰던 시대가 있고 옛날에는 또 미는 거 이렇게 쓰던 시대가 있고 그나마도 또 그 정도 아니라 무전기만큼 이따만큼 큰 거 들고 다니던 시대도 있고 각각 시대는 다 달라도요. 그래도 그걸 사용하는 방법은 매뉴얼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기 위하여 택하여서 그 시대마다 방법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의 구체적 방법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가 딱 나타나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발로 밟고 가라는 거예요. 발로 밟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과. 모세 때는 혼자서 가서 지팡이 들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백성들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이야기해 줘야죠.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단강 갈라질 때는 모세 때 같으면 지팡이 가리키면 되겠는데 여호수아 때는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법궤를 메고 들어가야만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모세 같으면 지팡이를 가리키면 무너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여리고성을 발로 밟고 돌아야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돌아야 됩니까? 하루에 한 바퀴입니까? 7바퀴입니까? 아니 돌 때 그러면 뭐 하면서 돌까요?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고 깨달은 말씀이 있고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받은 직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는 기도해야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요 사실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여러분, 불교 신자는 그래도 부처한테 빌어요. 유교 신자는 조상한테 빌어요. 그 무당 섬기는 사람은 무당한테 가고 도령님이나 무슨 아기동자나 무슨 장군님한테 가서 빌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러 이렇게 다 같이 식사 시간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이제 이렇게 구내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식판을 갖다 놓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누가 볼까 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어떻고 안 보면 어떻고, 그 사람들이 무슨 내 체면 살려줍니까? 그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책임을 져주는 것도 아닌데 그거 눈치 보이느라고 기도를 못하고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뭐라고 그랬냐고 나중에 물어보면 땡갓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땡갓으로 했대나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치하고 하는 치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척하고, 그러고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아주 당당하게 다 앉아서 기도하고, 목사님 회식 자리 가면 그런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 회식 자리 갔는데 거기서 다 기도하면 다들 아가씨 서 있고 여기 옆에서 술 할 사람 서 있고 다 부장님 다 있어도 그 자리에서 다 기도하고, 뭐해? 자. 그러면 기도하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 전 미쳤구나. 그래도 기도하고 마시는 게 정상이지 기도 안 하고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넌 먹지 마라, 재수없다 그래갖고 안 먹게 되면 얼마나 신나요. 그래.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기도하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저를 따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여호사밧이 감당치 못했던 전쟁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선물 중에. 얼마나 좋아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동안에 잘 살았던 사람, 못 살았던 사람 상관없이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응답하리라. 이보다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요, 발바닥 밟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다 물어봐서 해결하잖아요. 오늘날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 때는 지팡이로, 여호수아 때는 발바닥으로 했다면 요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그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쓰셨나 보니까 모세 같은 사람. 모세는요,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베이비박스에다 딱 담겨져서 남의 집에 입양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입양을 받아본 사람, 입양을 가본 사람들도 혹 우리 중에 계실 거예요. 근데 입양을 가서 그 집에서 크면서 내가 이 집에 입양 온 사람이다, 나는 이 집의 친자녀가 아니라 이 집에 입양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면 여러분, 떳떳하게 그 집에서 자식처럼 살까요? 아니면 눈치를 볼까요?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공주의 아들로 자라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시종들은 다 저거 주워온 애야, 주워온 애. 그때 우리가 알잖아. 저 나일강에서 주워온 애 바로 쟤야. 근데 지금 공주 아들이라고 하지만 저희 신분이
그게 왕 집안이 아니야. 저건 주소온 애야. 애굽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어도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거기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한테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딱 갔더니 히브리 사람들이 저거는 피는 뭐 아무개네 뭐 누구네 집 애라는데 자라기는 저기서 자라서 우리하고는 달라. 쟤는 우리하고는 하나가 아니야. 어디 가든지 왕따예요. 어디 가든지 대접 못 받고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이 40의 나이에 뭔가 해보려고 딱 일어났는데 양쪽에서 다 거절당하네. 양쪽에서 너가 뭔데? 대접을 못 받아요. 남이에요. 항상 제3자예요. 이 모습이 거절감, 사람들에게 부정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 아픔을 모세는 계속 겪어요. 미디안에 가서 40년을 더 있으면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는 나그네예요. 그는 항상 이방인이에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소망이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인네로 그때도 또 자기 장인 양이나 치면서 그냥 늙어 죽어가면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한 인간이 아니에요. 모세가 다 거절당하고 다 형편없고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도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억울한 것 투성이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가 학교에서 배신당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용당하고 내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내가 한번 그들 모임 속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도 한 번도 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나는 항상 외톨이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래요. 만나주시겠대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팔자고치는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만남을 받았어요. 호렙산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만남이 있으며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요 그냥 일편단심. 모세를 수종드는데 그냥 모세가 원하는 데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모세가 뭐 한다면 뭐 항상 모세 편에 서고 참 사람은 일편단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항상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은 그냥 수종자인 거예요. 항상 자기 윗사람을 정말로 그렇게 극진히 섬겨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의 회사의 그 상사라든지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어떤 사람 중에 경험이 더 많은 분이라든지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누구든지 하여간 그 분에게 철저하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윗사람은 들이받아버리는 게 그렇다면 들이받는 사람은 보나마나 염소예요. 염소. 들이받는 사람은. 근데 언제든지 나라 역사도 그렇고 인간 개인 역사도 그렇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선 들이받으면 그 들이받은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 앉질 못해요. 절대로 그래요. 그 자리에 앉질 못해요. 들이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서질 못해요. 이것은 마피아 속에서도 그렇고요 건달 깡패 양아치 사이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양을 그런 염소를 그런 자리에 앉히질 않아요.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주인 되는 모세에게 충성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보면 안 입고 올 때도 얼마나 많고 비우상할 때도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래, 충성스럽게 섬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세가 만날 하나님, 그래도 아니 그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매출하기는 안 줘? 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추, 배추, 뭐 수박 이런 건 왜 안 줘? 불평이 끄지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안 그래요. 모세의 하나님, 그분이 주신 언약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철저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수종자로서 이름이 탁 남아있어요. 두 번째 여호수아는요, 용기가 있어요. 아말렉과 싸울 때 뒤로 주춤주춤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달려나가서 항상 선봉에 서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싸워요.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야,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 새로운 장군 뽑아가지고 이 장관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폐위시켜버리자, 막 이런 소리가 나올 때, 근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밟혀 죽어요.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요. 이런 아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막 밀물처럼 몰려오는 그 여론 앞에 딱 쓴다는 건요,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요, 막 어떤 사람이 힘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줄서기 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군인이고 정치인이고 막 그리고 무슨 법조인이고 할 것 없이 마구 가잖아요. 또 이쪽이 뭐 세력 있는 것 같으면 또 그쪽으로 가서 막 줄 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5년쯤 지나면 또 감옥 간다고 또 다 줄 서서 또 같이 가요. 다 가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줄 서서 같이 다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줄 서지 말고요, 우리는 다 이렇게 정차 이렇게 해갖고 앉아서 감옥 보내는 거 이렇게 보고 뉴스 보면서 내가 저때 안 줄 서기 잘했구만, 이런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론이 막 왁 할 때 인기라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여론은요 조속으로 바뀌어요. 못 믿을 게 사람이에요.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딱 쓴다는 것 자체가 용기예요, 용기. 한번 여호수아는 아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요 아주 신앙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가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수종드는 사람이라 같이 교회 갔어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 모세는 저렇게 능력 받았는데 나는 더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또 계속 보겠어요. 민수기서 27장 18절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남정네들 중에서 모세가 세상 떠날 때 후계자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지목해요. 누구? 여호수아.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충성심을 가지고 자기의 그 주인을 섬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실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 34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 줬더니 지혜의 영이 거기에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여호수아를 하나님 쓰시잖아요. 어떻게 쓰세요? 용기 있어요. 그냥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참 충성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해요. 아주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면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이런 사람 쓴다고요. 아니, 목사님, 그거야 여호수아나 그렇지. 신약시대 때도 그랬어요. 신약시대 때 어떤 사람을 쓸까요? 했더니 사도행전 6장에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를 써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충성된 사람들을 써라.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벌써 찾아놨어요.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대단해요.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 이게 쓰는 거예요. 근데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뭐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 세 가지로 딱 나눠요. 군인 같은 사람, 경기하는 선수와 같은 사람, 농부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군인 같은 사람은 언제예요? 집합! 그러면 그냥 순식간으로 집합할 수 있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네! 하고 딱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그때 기도 안 갔다고 어지간히도 그거 가지고서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기회는 지나간 게 아니고 앞으로도 옵니다. 아멘. 세상 기회는 지나가면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기회를 자꾸 드려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루터기에 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 경기하는 사람. 이 경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불법을 행해갖고 경기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잘못대로 법을 어기면 아무리 1등을 해도 실격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단으로 빠지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농부와 같은 사람. 여름철에 햇볕이 쨍쨍 내리쳐서 동네방네 애들이 그냥 비키니빨 하며 수영복 차림에 막 바다로 가요 노래 부르면서 막 뛰어갈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때 앞에서 앉아서 김을 매요. 거기서 다 벌레도 잡아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아무도 누가 거기서 칭찬해 주는 사람 없어도 자기 밭이라서 자기가 애를 써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요. 아무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다시 자기 밭으로 가요. 논에다 물을 대요.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서 자라올라오는 곡식들을 바라보며 사랑을 가져요. 파라파라 자라오는 곡식을 보면서 기뻐해요. 나중에 가을철이 되면 하나님이 열매와 거기서 나오는 수확을 가지고 그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은 남들 논다고 같이 놀지 않아요. 남들이 저렇게 간다고 거의 뭐 휩쓸려 다니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터에서 꾸준히 가요. 꾸준히.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사람을 써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찾으면 예루살렘을 살려준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려워도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이 땅이 살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을 배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민족교회가 되게 해주세요.